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를 크게 따라서 해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여기 친근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착 달라붙다, 확고히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것이 110살이었습니다. 그런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옛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세상에서 막 방탕한 생활하면서 막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간이 많이 상한 채 제가 은혜 받고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섰지만, 그 데미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982년 2월 달에 저 전라북도 전주시에 전주시 연합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제가 단산을 내려다 쓰러져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병명이 간경화예요. 그런데 한 달 닷새를 입원했는데 그때 배에 복수가 막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치의가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그래. 그 조직검사를 딱 하더니 저한테 결과를 말하는데,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입원하실 때보다 한 달 만에 4배가 악화됐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2달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그래. 2달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여러분들 2달이라고 하는 시한부 사용성을 딱 바꿔보니까요, 아내는 젊죠. 우리 요셉 목사나 제 딸은 어리죠. 정말 앞이 캄캄하대요. 만원 재산도 없고. 어린애들은 어떡하지? 사람이 죽어도 눈을 못 감고 죽는다는 말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 나쁜 사람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움직일 건 움직이거든요. 제가 누워있다 죽을 거냐, 뛰다 죽을 거냐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느냐고 캔슬됐던 교회에다가 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 이제 병원에서 퇴원했으니 나 데려다 부흥하시오 했더니 다들 싫대요. 날짜가 지나서 안 하겠대요. 그런데 마치 저 대구 밑에 칠곡 통합측 칠곡교회 한 2,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집회를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월요일날 집회를 떠날 때 제가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 입에 다 이루어진 줄 안다. 그 많은 말을 남기죠. 그 여호수아가 본문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 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라.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았고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았고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흔들리거나 망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 신 앞에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방 잡족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면 16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그랬어. 망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고 결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거나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공자 선생도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루의 뜻을 순종하는 하는 자는 흥하고 하루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또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했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오늘 12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그들이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일갈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돼요.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너희 열조가 저 강 저편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고,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수족관에 가보니까요, 물고기 한 마리에 열대어가 세상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물고기를 알지라도 물을 떠나면 잠시도 살 수가 없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면 존재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가 우한 폐렴으로 교회도 잘 못 나오고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고 했고,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라고 했고,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 하나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은요, 중동 지방에 다 적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그런데 1967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란, 그 광대무비한 나라죠. 에집트, 그 광대무비한 나라죠. 또 시리아, 요르단, 이 네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6일 만에 6일 동안 전쟁에 15,00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430대 전투기가 추락됐고 탱크 800대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투기는 40대, 사람은 803명이 전사하고 6일 만에 전쟁에 승리했어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대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이목이 이스라엘로 집중이 됐어. 아니 어떻게 해서 이란, 에집트, 시리아, 요르단 그 광대한 나라들과 그 강원도만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6일 만에 그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승리했나?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장군이 모세 다얀 장군,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죠.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 그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냐 물어보니까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개발했다. 응? 그게 무슨 무기냐? 하니까 내가 며칠 날 발표하겠다. 그 세계 모든 매스컴,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됐어요. 그때에 모세 다얀 장군이 기자석상에 들고 나온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최신 무기를 개발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기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우리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기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아드마 왕, 소알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서방 왕 5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그 아브라함이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조카 롯과 그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 조카를 데리고 그 많은 재산 뺏긴 것을 다 도로 되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도 아니고 이긴 것은 전략도 아니고 용기 때문도 아니고 특공대 전술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까지 달았죠. 홍해 앞에 다다랐더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이 몰려옵니다. 다 몰살해 죽게 됐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진 길토에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추병들이 말을 타고 막 쫓아왔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을 무렵 애굽 추병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다 모여서 애굽의 추병들이 몰살당했어요. 여러분들 모세 역시 군인도 아니고 도하작전의 사령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이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잘 기억하세요.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정규군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민 오합지졸 아닙니까? 전쟁이 벌어졌는데 싸우거나 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스라엘이 패해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일어나고 아말렉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아파서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다시 아말렉이 쫙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다시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앉아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더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야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올해 안에 우리나라도 많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우리 삶이 아니라 올 12월 달쯤 되면은요, 엄청난 경제난이 오고 환난이 올 거예요. 또 세계가 크게 정세가 바뀔 겁니다. 잘 두고 보세요. 사람이라면 다 알겠지만 지금 우한 폐병이 중국에서 전술 무기로 만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들, 이 중국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 이렇게 간악해요. 이렇게 간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친중을 하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뉴스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는요 3개월째 대홍수가 나서 수십 개 도시가 물에 다 잠겼어요. 딴 나라가 손대지 않아도 중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나라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우한에 있는 한국돈으로 250원이나 들여서 든 큰 예배당 종탑을 때려부시고 예배당을 폭탄으로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 중국에는요 교회에 예수님 사진을 다 떼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앞으로 6개월 내래 중국 공산당은 완전히 망합니다. 신중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도 운동 경기도 사업하는 것도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방영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참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참 감명 깊게 봤죠. 외놈들이 333척의 배를 몰고 한국을, 조선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왔는데, 그때 탕파 싸움에 망해가던 나라가 배라고 13척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그 충정, 나라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또 지략을 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진도대교 바로 밑 율돌목에서 그 외적선들을 유인해가지고 급류가 심할리는 그 율돌목에서 배 13척 가지고 333척을 망가뜨려서 전쟁에 대해 승리했어요. 세계 해군 역사상 이런 엄청난 전공은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들 참 전무한 전공을 세웠죠.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은 육군사관학교도 없고 훈련소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싸우면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미디안을 이기고 애굽도 이기고 가나안도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그 전략대로 숨겼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8절을 보면은요,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랬어. 전쟁뿐입니까?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6.25도 겪었고 옛날 자유당도 겪었고 민주당도 공화당도 겪었고 참 여러분들 많은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초대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것도 없지만 참 여러분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가 참 그리워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고 밥을 먹지 못하고 초원 목피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공장을 만들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부자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 사랑하시고 나라 민족을 해서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아야 돼요. 6절을 보면은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고 여호수아의 신앙이었고 삶의 뿌리였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환경 따라 신앙이 나태해지고 변하면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한번 공경했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 우한 폐병이 와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 지경이 되니까 벌써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요새 적은 교회들,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엊그제 말이에요, 북한에서 3대째 예수 믿어 내려오던 어떤 권사님이 70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도 없고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걸리면은 가족에다 멸살당하는 그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절개 지키며 요 몇 년 전에 탈북해서 한국 나와서 간증하는 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 70년 전에 부모님께로부터 또 체험적 그 신앙 하나 가지고 70년 동안 자기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말씀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신앙은 지정 위의 신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정 위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으로 굳굳이 선 지적인 신앙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방언은사, 통면은사, 신유은사, 가지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정적인 신앙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에서 응답받았으면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의적인 신앙,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정의, 지정의의 신앙이 겸비되어 온전한 신앙이지, 우리가 지정의가 겸비되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사람은 꼭 문제가 되고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만 주장하는 교회는 붕 떠있고 안정감이 없어요. 또 맨날 성경 공부 말씀만 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 분위기가 싸늘하고 냉랭하기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붕 떠도 안 되고 가라앉아도 안 되고 지정이가 겸비돼야 온전한 신앙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어느 곳에 치우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가지 말라, 그들의 신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나 절하지 말라고 했고, 12절을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섬길 수도 없고 그것들과 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은, 잘 들으세요.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나라가 번창했고, 이스라엘 왕조도 보면은 빛났습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왕조도 그 주변도 다 완전히 망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초대왕 사울도 40년 왕위에 있었고 다윗도 40년 왕위에 있었어. 그런데 사울 왕은 당대 끝났고 다윗 왕은 그 후대에 대대로 왕위를 계시를 받았고 그 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미워하시면 재산, 명예, 권력, 당대 다 당대 못 넘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으로 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축복하노라 해서는 술간 멸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평생 동안 명심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친하십시오. 하나님과 친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